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우리 다시 할까요?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예, 주세요.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자,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셔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543장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는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슬기 집사님 맞으시죠? 예,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호수아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광고가 좀 많은데 7월 한 달은 뭐 교육자 휴가도 있었고 좀 많은 휴식을 취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부터는 열심히 뜨겁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박연주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는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영국 킹스 컬리지라는 곳에서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2만 3천 명 정도에게 그 12가지의 그 갈등 항목에 대해서 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이 7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세계 1등을 차지했다라는 어떤 그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쉽게 말하면 많이 싸우고 갈등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든 빈부든 성별이든 학력이든 정당이든 나이든 종교든 많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평균치가 갈등 비율이 한 74%가 그냥 보통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건데 저희 나라는 91%가 빈부격차의 갈등이 심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갈등이 좀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사가 그렇게 내용이 나온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어떤 마음이 상반된 어떤 요구나 어떤 욕구가 부딪혀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것이 갈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뭐 점심에 그냥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중국집 갈래 아니면 쌀국수집 갈래 뭐 이런 걸로 가지고서도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갈등을 겪을 수 있겠죠.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또는 중국집 갈래 쌀국수집 갈래라고 했을 때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자기 어떤 의견이 강하거나 내 말이 맞다고 계속 우기거나 하면은 계속해서 갈등이 초래되면서 싸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간이 왜 갈등을 겪고 왜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의 대립이에요. 내가 뭔가 느끼고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당이나 뭐 종교나 이런 거는 내가 타협한다고 해서 종교를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갈등이 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그 알고리즘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뭐 범죄 드라마를 봤다. 그럼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범죄 드라마만 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다 알고리즘, 정치 뭐 유튜브나 정치 이런 거 관심 있어서 보면은 뭐 계속 정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찾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보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륜스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더 갈등이 심각해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스님의 말을 들었는데 뭐 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토론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근데 대화를 하는데 내 말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면 또 상대방도 같이 듣고 그런 들음의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월요일이랑 수요일 날 레슨을 하는데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돈 많은 사장님이에요. 막 자수성가한 사장님들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뭐 문제도 내지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막 쳐요. 제가 오늘 레슨하는 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그렇게 치고 계시면 전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자기 생각이 맞고 지금까지 자기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듣는 것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듣고 또 내가 얘기하는 거를 상대방도 들었을 때 그 문제가,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 말씀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인데 어떤 문제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적지 아니한 갈등이 났다는데 이 적지 아니한 이 다툼과 변론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거의 막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타인과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차 여행을 갔다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1차 여행을 갔다 왔고 지금 열심히 선교 보고도 하고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었던 어떤 그 지역과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내 도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을 때가 바울과 바나바가 현재 상태에 있었을 때인데 바울과 바나바하고 누구하고 지금 싸움이 있대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다.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절 말씀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갈등이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로 갈등이 지금 생겼는가? 우리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냐면 구원에 관련된 이 논지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다른 복음을 믿는, 다른 복음의 어떤 쇠뇌된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열심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면 아직은 부족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모세의 법과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누구로부터 파송된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구원의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싸우고 당파가 갈려지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폭력을 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뭐 교회가 분할되고, 전혀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태가 되는, 우리의 전통을 따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그 리더십들에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몇 명의 리더십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파송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를 여행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지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부흥이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여행 선교를 가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해서 모이면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이 말씀 통해 생각해 볼게. 아니 지금 구원받는 문제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람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오케이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이 되어졌던 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법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도와 장로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게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 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설교자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권위를 주시고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와 장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율법이 무엇이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토론의 의제가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가만히 잘 지켜보면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하신 부활로는 구원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뭐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문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겠죠. 그죠? 그러면 할례를 행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 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구별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중에 정통인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너랑 나는 다르는데 나처럼 그렇게 하려면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겉으로는 더 열심히 있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선 난 너랑 달라. 나는 구원받았고 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처럼 구원받고 싶어? 그럼 너 할례해. 내가 마음은 어떻게 먹더라도 상관없어. 할례를 하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점은 마음의 생각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아도 돼. 왜?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그 구원파랑 똑같은 맥락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이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하면 613가지의 율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회의 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완전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양 잡아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막 복잡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이것을 신학교 때 저는 이걸 많이 묵상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뭐 시험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나는 정말 내가 뭐 나이가 많았어도 난 음욕을 품지 않고 나 훈련하면 다 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훈련 내가 정말 막 말씀만 잘 보고 막 이러면 난 진짜 술도 안 먹고 막 나 완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 인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돌을 닦는다?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내가 선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역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00명 정도 완전히 수행 쌓아가지고 돛 닦아가지고 의로운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는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율법 어떻게 우리는 행위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말씀 보면은 산상수훈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재정립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율법이 살인의 범위에서 어떻게까지 적용된다고 재정립해 주십니까? 형제에게 그냥 비난을 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야, 멍청아, 뭐야 이렇게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살인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요.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여자를 보고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음욕을 품었어요. 그거는 그냥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것뿐인 거지. 내가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는 이 땅의 관점으로는 선인이 있을 수 있겠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관련된 어떤 법으로만 그런 선인인 거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법으로 따지면 선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선을 쌓는 거는 지혜로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뭐 좀 전에 아까 정지훈 청년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지만, 여러분 저는 법륜스님 그 증문집다 이런 거 잘 보거든요. 아니 그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뭐 스님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깊은 깨달음이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가치, 저 철학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철학 서적도 가끔씩 보고. 그런데 철학이라는 그 가치가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해요. 저 한 주 동안 정말 지옥의 삶을 살았거든요, 생각 속에서. 그런데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저를 자유하게 해주심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여러 가지 가치와 돈과 물질과, 여러분 돈 1000조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1조라는 돈이 내 건강을 잃으면 내 돈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죽었는데도 어떻게 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가치와 철학과 여러 가지 어떤 학문과 여러 가지 재미와 여러 가지 쾌락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해 정리하면서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선의 가치를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게 철학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게 불교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의 노력만 하면 나는 가치 있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난 고행만 하면 난 될 수 있다. 성경은 뭘 말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럼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요. 한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한 이럴 것이다 라는 그 복음 말고 그 복음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구원은 누가 나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누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으셔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정리하면은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 노력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음행을 품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시작점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고 은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할 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누군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시점에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돼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피조물인 존재가 건방지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개미들이, 우리가 개미를 다 구원해 주는데 개미들이 아니 어떻게 오현식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어떤 사람인데 얘는 구해주고 나는 왜 안 구해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걸 자기가 논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개미한테는.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길 원하시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 힘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착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서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죽어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막 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내가 만약에 죄를 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들음으로. 그 들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면 그 예배 생활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하면 넌 언제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불안해하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암흑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훈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정지훈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좀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함을 통하여서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정지훈 성도 하나님 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정지훈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히 하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최은혜 집사님 또 도윤이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온전히 도윤이 또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또 물질로 인하여 괴로움 받는 영혼들 또 아픔 가운데 마음에 또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받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또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